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tum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교제 하나됨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순의 기술보다는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어떤 신학적 주제를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범죄가 되는 그 인구 조사를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하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다윗이 선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이 온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절을 이해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짓게 하셨다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범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인간들의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또 문제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 죄는 다윗이 짓고 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말이 되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은 다윗의 범죄가 곧 이스라엘 전체 죄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다윗의 죄가 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지금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죄들이 있었죠. 바세바의 가늠과 우리아의 살해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다윗 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결과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백성들의 온역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어느 다른 나라에 살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이 땅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놓고 어떤 개인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다윗의 죄, 인구조사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오늘 본문을 범죄의 의도자가 사단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력을 뽐내려던 다윗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징계의 세 가지 중에 가선지자를 통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순간에도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 크나큰 상처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구조사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교만했는지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을 모를 때 심각한 결과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옆에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부추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라고. 그리고 나와 공동체를 구분지어 개인과 공동체 죄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냐. 안 걸리면 죄가 아니고 걸리면 운이 없는 것으로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라고 점점 더 심각한 죄들을 야기시킵니다. 인구 조사의 범죄는 다윗 혼자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는 너무나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자신의 죄와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의 죄를 교묘하게 나누며 그 죄를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다시 죄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 정치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성, 개별주의, 팬데믹 이후에 희미해져가는 교회관, 신앙관,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 땅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직장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 열방의 모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면 되고 나는 죄 짓지 않는다.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삶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